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의지와 뜻을 세웠다면 그 목적과 뜻을 세웠다면 그 목적과 뜻 안에는 그 목적과 뜻을 세운 사람의 성품과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대와 뜻 가운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바라며 살기를 바라시는 기대 가운데 주신 것이죠. 또한 죄인된 인간이 완전하고 거룩한 선을 이룰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 또한 깨달음을 통해 그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도록 그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몽선생으로서 또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와 그 인애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이 팔복을 말하면서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시면서 깨뜨리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과 선지자들 그 율법과 예언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이루시는 유일한 분임을 율법이 증명함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바로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을 또한 인간들은 그 율법을 자신들의 죄인을 깨닫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데 불과했다면 주님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을 통해서 완성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행위적으로 더 어떠한 많은 조항들을 잘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더욱더 더 낮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며 그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으며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발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와 타협하며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리라라는 그러한 부단한 주님 안에서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이고 더 나은 의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예를 언급하시면서 더 나은 의,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그 의에 대해서 맹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 산상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은 율법의 그 규정과 의미들을 그 실제적인 예를 들으심을 통해서 다시금 정립하시면서 너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잘못되었고 주님 안에서 그 지켜야 되는 그 의, 그 새 것을 대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 대조를 확실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옛사람에게 이라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 아르코마이에서 유래돼서 이전부터 있었고 그 본래적인 근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절대적이고 예전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던 이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이 모세 율법인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헛되고 거짓된 맹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 가운데 진실이 아닌 것을 더 첨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계시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행해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나?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실 맹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심각한 어떤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그 상대방이 지킬지 안 지킬지 서로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런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맹세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이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그 다투어야 되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 맹세를 통해서 서로 간의 그 분쟁과 갈등을 잠재우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이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을 꼭 지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확인을 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하셨지만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의 태가 끊길 때까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저녁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너 셀 수 없지. 그만큼 많이 있지. 내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시냐? 자기 이름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왜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심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맹세 자체는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맹세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맹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맹세한 것대로 이행하도록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맹세의 몇 가지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맹세는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있느냐?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맹세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고 분명히 맹세한 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는 어떠할 때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잠시 잠깐 동하여서 맹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출애굽기 22장 10절 이 단락은 이 보상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 어떤 사람이 출타를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출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유였던 가축을 이 누군가 케어해야 되니까 이 이웃에게 맡겨둡니다. 근데 주인이 출타한 사이에 이 짐승들이 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가축들 몇 마리를 물어서 죽이고 가져가 버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한 갑자기 가축들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럴 경우에 이 주인의 가축을 맡았던 이 이웃 사람이 자기가 가축을 죽이지 않았고 자기가 가축에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CCTV 같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맹세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웃 사람은 자기가 가축에게 손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인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주인은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맹세가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실 테니까 그 맹세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주인이 이웃 사람에게 이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믿음으로써 다툼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맹세는 어떠한 원칙이 있습니까? 엄숙합니다. 엄숙해. 왜?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엄숙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에게 맹세할 때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킬 때도 이 자제인 이삭의 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맹세를 시킬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도록 그가 시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서로 간에 맹세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 미스바에서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언약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겠다, 양쪽이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그 이름으로 서로 간에 맹세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지극히 엄숙하게 행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맹세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증인인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실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맹세는 변치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것은 좋게 이용될 때는 분명히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데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를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여기 도무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홀로스는 전부 전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돼서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맹세든지 맹세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이행할 것을 신뢰를 쌓고 갈등을 멈출 것을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맹세를 아무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맹세를 금지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잡히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 가야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법적인 신문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라. 신문을 하죠. 만일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금하셨다면 이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말하는 가야바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저 이렇게만 네가 말하였도다. 네 말이 사실이다. 간접적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맹세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여러 번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을 맹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 자체를 죄악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앞에서도 앞단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맹세하였느냐? 33절에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여러분 이 가르침에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르침 속에 그들은 그 아까 언급되었던 그러한 원칙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발해서도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이 정말로 정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으면서 이 어떠한 이 헛된 맹세가 되지 않는 한은 너희가 맹세함을 통해서 너희의 신뢰와 너희의 의를 드러내라. 그래서 이러한 맹세들이 남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만 해라. 왜 그러한 쓸데없는 것까지 왜 작은 것까지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면서 드러내느냐.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가 정말로 너희가 지킬 수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옳은 것은 그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단순히 아니라고만 해도 될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들은 일상적인 말에서까지 맹세를 붙여가면서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가벼운 것이기에 맹세를 던져줘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맹세는 번복되는 일이 많고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많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됨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렇게 할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도망가였다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멀찍이서 바깥들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어떤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검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실세였던 종의 귀를 칠 정도 말구의 귀를 칠 정도로 이를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름 네임드 유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사람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일축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는데 또 다른 계집종이 야 너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라고 또 말하니까 그 계집종을 향해서 똑같이 부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베드로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너 진실로 그 무리 아니었냐? 너 그 도당이지 않냐? 왜냐하면 너의 말이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다. 너 그 가운데 있지 않았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일을 갖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맹세를 너무나 쉽게 남발했고 번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불의하였고 자신의
행동들을 번복하고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맹세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맹세하였다면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맹세했느냐, 원래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맹세의 원칙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맹세하지 말지니 34절에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언급하느냐?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계명의 금지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남바람을 통해서 자꾸 어기게 되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 좀 큰 개념을 가져와서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예루살렘 큰 성 같은 거를 걸면서 내가 맹세할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겁이 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피하고 맹세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낮고 그러나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맹세하기 시작한 것이 너무나 일상다반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들은 맹세의 엄숙성을 손상시키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것을 어겨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늘을 걸고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네가 맹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걸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발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발을 걸치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다. 너희가 그 피해 가려고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어떻게든 여호와의 이름만 안 걸고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가 맹세를 하였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신의를 가지고 지켜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 왕이 거하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책임 아래 있는 거룩한 성을 또 영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고서 맹세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두고 그러면 나를 두고 하는 맹세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들 향해서 야, 너의 머리를 건너 너 머리털 하나도 네 맘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머리를 하얗게 하고 검게 하는 거 너희가 잘하게 하고 너희의 수명과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너는 너를 건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설령 네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근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주와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그들이 여지를 두고 책임을 덜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익을 위해서 번복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렇게 맹세할 거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금지하시는 것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맹세는 하되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은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과 신의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주님은 꼬집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두고 너희가 이익에 따라서 말한 맛을 번복해가면서 거짓된 삶을, 불의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그 이행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그렇게 언약과 그 맹세 속에서 너희가 정직과 성실함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되죠. 나의 말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더욱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가볍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저 빈말과 같은 그런 말들을 날리면서 죄를 지으며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진중함이 있고 더 조심성이 생기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언약 관계인 맹세의 관계인 결혼의 관계,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이 신부는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신랑을 대하면서 가정의 질서와 그 사랑이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그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계약 관계에서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조금은 좀 농땡이 피지, 월급 루팡이라고 하더라고요. 루팡이 도둑, 그 소설에 나오는 도둑인데 좀 농땡이 피면서 남의 돈 그냥 편하게 타가는 걸 월급 루팡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불의한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기로 했고 내가 응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반성과 울림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시구나, 그래도 믿을 만하네, 외상이라도 해주고, 그 사람이 혹시나 이렇게 실수나 잘못된 공경에 처했을 때도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신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하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다를 바 없어.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해.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장로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얼마나 뒤로는 음흉한 죄악들을 범하며 그것을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사람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히려 나는 손해를 보아도 절대 욕을 먹어도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하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네 라고 감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비친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담과 하가 범죄하였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원시의 복음, 그 뱉으신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함으로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해져 갈수록 거짓은 난무합니다. 지난주에 정치인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선거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노래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시흥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시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긴 뭘 함께합니까? 투표 전에만 보이고 투표 당선된 이후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당선되신 분은 어떻습니까? 공약을 해놓고서 그것 바로 그냥 뒤집어 엎고 공약이라는 게 원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저는 민주당이 의로운 일을 할 때는 민주당의 표를 주고 국민의힘이 의로운 일을 말할 때는 국민의힘의 표를 주지 저는 빨간색이 좋다 파란색이 좋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당해요. 그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도 이제는 그냥 묵인해버리고 뭉개버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도 그냥 꼬리 잘라버리고 무대응으로 응대해버리면 지나가겠지. 그리고 대중들은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고 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점점 죄로 인하여 멀어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을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역시도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따라서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왜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면서까지 신뢰를 얻으려고 하느냐? 맹세를 하지 않아도 네가 말만 예를 예로 말하고 아니오를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말을 해도 너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진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